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279장입니다. 찬송 279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합니다. 279장 1절과 4절. 이레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네, 주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죠. 먼저 33절과 35절까지 말씀, 34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망한 이스라엘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한 듯한 하나님의 백성, 그 시온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으로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내용,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심이 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도 다른 어떤 이방인,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그 이방인을 향한 사랑보다 징계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큽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랑은 사실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이 바벨론은 강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졌죠.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누가 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주권자를 할 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냐?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같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자와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흔드는 거 아니에요? 폐허가 되어버리고 황무지처럼 되어버린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보고 저들이 여호와의 백성이거든 어찌 저렇게 되었는가 고개를 다 흔들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벨론에게 있다. 이렇게 겉보기에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백성에 있는 것이죠. 징계 아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마음을 두고 계세요. 바벨론은 하나님께 사랑하신 이스라엘을 다르게 잡고 사랑하시는 표현 가운데 쓰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시는 바벨론 자체의 죄악상이 앞에서 본 대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특별히 이 바벨론의 죄악상과 맞물려 그 당한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울부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라는 예언적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쁘다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했다고 무슨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는 일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지극히 크셔서 징계받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며 울부짖으면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징계의 목적이 선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아픔을 다 들으시고 악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비록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을 잘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도움을 간구하면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적용과 같은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34절과 35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여기서 나를 먹으며 또 내 이렇게 나오는 1인칭은 전부 시온 또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35절에 시온 주민이 말할 때 누구나 저희 나를 먹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말할 때 저들이 나를 삼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악행 네 가지가 제시되고 있죠. 고통 속에 당한 시온요, 예루살렘이 네 가지 악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먹으면 나를 멸합니다. 34절이죠. 맹수를 생각해 보세요. 맹수처럼 이스라엘을 달려들어 막 뜯어 먹는 겁니다. 뜯어 먹고 삼키는 처참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어떤 긍휼과 자비, 최소한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보호함, 또 남겨둠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잔인의 극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빙긋이 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으며 나를 멸하며 뜯어먹고 삼킴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모든 것을 털털털 털어서 가져왔습니다. 철저히 빼앗겨버린, 남겨놓는 최소한의 양식의 흘림조차도 없었다. 얼마나 악랄한 정복이었나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큰 뱀같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이 통째로 잔인하게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피할 곳 없이 통째로 모든 걸 삼켜버렸습니다. 4절에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게 있는 선한 것들 다 긁어모아 철저히 빙그레같이 하더니 이스라엘에게는 그 먹고 남은 부스러기조차도 남겨주지 않은 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게 표현이 말하자면 매우 은혜적으로 되어 있죠. 직접적으로 말했다면 저들은 칼을 들고 우리의 목을 쳤으며 사랑한 일의 생명을 빼앗을 뿐더러 집에 들어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긁어 가져갔으며 그리고 여기는 겁탈과 빼앗음과 그 다음에 모든 잔인함과 그 다음에 살인과 또 인권유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먹을 것까지 다 뺏어버리는 긁어버려가는 철저한 유린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시온이 예루살렘이 말하고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모든 악행들, 학대들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이 저들로 인하여 학대를 받는구나. 그럴 때 의의 고난은 아니에요. 징계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다가 받는 고난. 예컨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엔 선지자를 이와 같이 박해하느니라. 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슬림 당하고 악한 말 듣는 것 이건 다 의의 고난이죠. 주님으로 인하여 주 앞에 충성된 믿음의 신앙으로 인하여 주의 제자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다 의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당하는 고난은 의의 고난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께 악행했던 일, 죄를 범했던 일, 우상 숭배했던 일, 그걸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있는 징계의 고난입니다. 징계의 고난을 받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께 무슨 의의가 있다고 하나님이 저들에 당하는 고난을 불쌍히 여기고 그 고난을 그때께 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징계받은 저들의 의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언약 백성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 향해 비록 심판의 도구를 썼으나 그 바벨론의 악행이 지나치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는 그 악행에 대하여 바벨론 심판하심으로 징계의 목적은 이루실 때가 되어지면 바벨론 심판하심으로 저들을 위로하게 된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설령 징계받는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말이죠. 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갖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과 그와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의를 보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로 언약하신 그 약속 위에 있는데 이 약속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로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실현되어 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쯤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36절의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보복하겠다 했습니다.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너의 고통을 좀 감해주기 위해서, 너의 울부짖음을 생각하고 내가 보복하겠다. 그의 바다도 말리고 샘도 말리는 것이 바벨론의 바다요 샘은 바로 유브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테스 강을 두고 위치하여 그 강으로부터 모든 수온을 공급받고 그 강이 바다처럼 크고 그 샘이 마르지 않을 것처럼 큰 강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의지하는 바벨론을 치겠다는 말씀을 그리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은 유브라데스강을 의지하며 애굽은 나일강을 의지하며 그들의 큰 대국을 건설하고 문명을 이루며 힘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의지했던 그 근원을 말라버리고 말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문제 심판의 시작이 된 것이죠. 바벨론 37절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돌무늬가 되어 승냥이와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도록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7절에 돌무너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상상도 안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구축한 성의 영광을 보고 그 힘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다 무너져 돌무더기가 되다니. 그렇게 되는 것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승리의 거처가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오고 가며 바벨론이여 바벨했던 그 큰 성이 승리의 거처가 되고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다니요. 주민이 없어지다니요. 38절은 바로 이런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한때 그들은 젊은 사자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새끼 사자, 즉 어린 사자죠. 으르렁거립니다. 어떤 뜻을 나타내죠? 힘이 있고 강하다는 뜻이에요. 저들이 힘이 있고 강하여 소리 지르고 으르렁거릴 때 그의 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열정이란다 39절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이 힘을 모아 모든 연회를 베풀고 되니까 큰 잔치와 승리를 구가하며 그들의 힘을 자랑하며 기쁨 속에 노래하고 취할 때 그렇게 강렬할 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젊은 사자를 누가 칠 것이며 그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 힘을 누가 대적할 것이며 그들이 기뻐 승리를 구가하며 연을 베풀고 취하고 기뻐할 그때에 누가 이 바벨론의 영광과 이 위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실 때 쳐버리십니다. 영원히 멸망하게끔 만들어 버리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니면 인간적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보통의 관계 속에는 이 큰 강력한 힘을 이길 것이 없고 이 강력한 힘은 무너질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일 줄 압니다.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강함처럼 보이는 것은 인간적 관점인데 이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됐겠는가? 할 때 그것은 곧 답은 어디서 찾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들은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자로 가는 것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악인은 스스로 강함을 자랑하다가 졸지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멸망하지 않고 임종 때까지 강한 것처럼 보일더라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졸지에 그들은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73편, 시편 73편 17절과 19절에 개인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미끄럼 틀에 두는데 기름칠하여 미끄러님이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겠어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말입니다. 바벨론의 종말은 예정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은 다 예정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건 종말의 심판이며 파멸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바벨론 성이 역사적으로 무너지는 예언의 말씀과 같이 종말에 있을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모든 악의 세력이 멸망할 것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계시록 18장 6절과 10절 말씀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에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광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시간에 큰 성이라 할지라도 견고한 성이라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여왕이 있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고통과 애통도 모른다 라고 큰 소리 치고 있을 때 하루 동안에 재앙이 임해버립니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임하고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행위대로 하나님 갚아버리십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에 악이 당할 종말입니다. 이제 오늘 예레미야 51장 본문에서 41과 44절 마지막 절 부분에서 이 멸망하는 바벨을 향한 애가의 모습 그것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41절 주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의 성벽은 무너졌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일로 인한 애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주어질 거라는 말씀이죠. 새싹이 함락됐다. 이 새싹은 가라앉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입니다. 근데 가라앉음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멸망에 당하는 표현을 망하고 망하게 됐다. 바벨론이 가라앉아 함락되었다.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었다라는 식의 표현처럼 쓰고 있는 것이죠. 명사화 시킨 것이에요. 44절에 벨을 내가 바벨에서 벌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벨은 바벨을 섬기던 우상 신 가운데 하나죠. 그거를 멸하니 그 삼킨 것을 입에서 끌어낼 것이다.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자들은 다 애통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공의 심판이 있을 것이죠. 그러므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애통하며 같이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부터 나올 것인가? 계시록에는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18장 4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것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울부짖었던 시온과 이스라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비록 징계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여전한 백성입니다. 사랑을 두시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 가운 당하는 바벨론을 기웃거리면서 마음을 한쪽에 그두고 세속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당했던 고통은 마치 잊은 자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육체의 영광이요 세상의 영광 때문에 마음을 붙들리고 있으면 바벨론 심판받을 때 그도 다 심판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마음을 끊어버리죠. 아픈 곳 당한 고통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여 이와 같이 징계를 받아 바벨론부터 고통을 당했으나 바벨론에 행한 고통이 너무도 크보니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의 모든 악해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거리를 두고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바벨론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바벨론 치시고 돌이켜 회개하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마도 이 기도는 우리의 틀림없이 마지막 인생 살며 살아가는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받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백성을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사오니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선한 뜻과 다스림을 우리가 노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갈 것이며 또 여전히 덥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하루하루와 또 시간마다 마음도 지켜주시고 삶의 형편도 돌아봐 주시며 주 안에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위로를 드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함께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